세계적인 땅콩 생산지인 미국의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인구 2만 명 남짓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알라바마주는 19세기까지만 해도 원래 목화 생산이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915년 난데없이 목화 바굼이라는 벌레떼가 나타나서 목화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벌레로 인해서 그의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화 재배 때가 되면 많은 일꾼들이 모여들었었는데 그 일꾼들조차도 어디론가 다 흩어져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한 해를 보냈는데 그 다음해에도 목화 바구미는 극성을 부려서 많은 농장들이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이 점점 더 생겨나자 알라바마주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농민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목화 농사만 하면 벌레가 오니 땅콩을 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땅콩을 심은 이후에 비옥한 땅에는 풍년이 들었고 그것은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후에 산업 발달로 값싸고 질긴 나일론이 공장에서 생산되자 목화의 수요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목화밭을 계속 고집했더라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알라바마주 사람들은 목화 농사를 포기하고 땅콩을 재배하는 계기가 되었던 목화 바구미에게 감사하며 1919년 지금 사진에 보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농해충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번영의 계기로서 목화 바구미와 그 벌레가 했던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이 기념비는 알라바마주 커피 카운티의 엔터프라이즈 시민들에 의해 세워졌다. 이 세상에 벌레에 대한 기념비가 있다는 것도 매우 신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들의 기도와 아이디어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위기와 어려움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정기 건강 검진 받다가 예상치 못한 질병을 발견해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자금줄이 조여오면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사도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위기를 맞이한 초대교회가 이 위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와 믿음으로 인생에 맞이하는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위기가 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뻗어져 나갔고 안디옥 교인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뻗어나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 탄생 시 동방 박사가 만났던 헤롯 왕이 있는데 그는 흔히 헤롯 대왕 그렇게 불립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자식들에게 나라를 분할해서 물려주는데
그중 한 명이 성경에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는 신유대교적인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까지 억세게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었으며 베드로, 요한과 함께 3명의 수제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롯의 행동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반색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더욱 의기양양해서 사도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기 때문에 헤롯은 그를 잡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더욱 지지할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헤롯의 군사들은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군사들을 통해서 삼엄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군인 4씩인 4패 맡겼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투옥된 제수 가운데 중요한 제수는 밤중에 3시간씩 4교대로 보초를 소멸시켰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담당하던 군인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3시간씩 교대하며 보초를 섰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베드로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교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위기의 때에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베드로의 체포를 교회의 위기로 판단했습니다. 이미 사도 야고보가 처형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옥에 갇혔다는 것은 초대교회로서는 대단한 위기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앞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결했습니다. 오히려 위기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기로 소문난 인물이 있지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영국의 조지 뮬러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프로시아 사람으로 크로펜스타트라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렸을 때 뮬러는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뒤져 돈을 훔칠 정도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1825년 11월 토요일 저녁 어느 기도회 모임에 갔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1835년 선교사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1898년 3월 10일 93세의 일기로 소천하기까지 그는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를 고아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조지 뮬러는 성경 연구와 고아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 물질적 필요와 개인적 삶의 필요를 하나님 한 분께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써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준비된 것이라고는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1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뮬러는 63년 동안 $750만 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뮬러는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고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한 번은 폭우가 쏟아지던 날 아침, 고아원에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뮬러는 400명이 넘는 고아들과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빈 식탁에서 400명이 손을 잡고 이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워낸 맛있는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까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야유회 쓰기 위해 주문했지만 폭우로 야유회가 취소되자 그것을 몽땅 고아원으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한평생 이런 놀라운 응답 가운데 살았던 뮬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처럼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숱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뮬러는 오직 기도 가운데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재임 시 탄핵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무엇이든지는 떠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대통령이 됩니다. 투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국가적인 혼란을 잘 수습하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119년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예배당 화재라는 참혹한 일을 겪었습니다. 화재로 예배당이 검게 그을렸을 때 우리의 속마음도 모두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내 모습은 없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희망은 우리 앞에 꼭 올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도 무너진 예배당을 재건하는 일도 오직 기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정치적으로 혼란한 우리나라는 합당한 지도자를 선출하게 될 것이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에 불에 탄 예배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반드시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바뀌어도 혼란과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을 복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된다면 걱정 내려놓고 더욱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유월절 끝낸 후에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끌어내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유월절 전날 밤 베드로는 2명의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누군가가 구출해 줄 것이라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랬고 누구도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는 삼엄했고 감시는 철저했습니다. 도저히 베드로가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6절에서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 자신도 탈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옥중에 나타나 베드로를 깨우며 그가 아무도 모르게 탈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주셨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 언급된 마리아의 집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등장하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곳입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이곳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제자들은 이곳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때에도 성도들은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을 때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큰 집의 문간방에 거하면서 손님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하녀였을 것입니다. 로데는 문 밖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자마자 그가 베드로인 줄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이미 여러 번 그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렸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서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다른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데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슷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의 대답은 바로 내가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데가 여전히 참말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본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설사 베드로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데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데가 본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석방되기를 위해 기도했겠죠. 주님, 야고보 사도도 순교했는데 베드로 사도까지 순교하면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지키셔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안전하기를 위해 기도했던,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기도한 그들에게도 좀처럼 믿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분명 감옥에 갇혀 철통 같은 감시 아래 있던 베드로가 그 한밤중에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 방문을 믿지 못하던 그들의 반응을 쉽게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러한 반응은 기도하던 자들의 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모순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이러한 잘못을, 이러한 믿음의 어리석은 모습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작은 농촌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작물은 메마르고 가축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비가 오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기도회를 갖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몇 날을 그렇게 지냈더니 어느 날 하늘이 번쩍이고 먹구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거세지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천둥이 치고 대문이 흔들거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춤을 추며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한 8살쯤 먹은 한 소녀가 온통 한박 웃음을 지으며 우산을 쓰고서 비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비 오기를 기도했지만 그 소녀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따금 우리 역시 이러한 모순을 가득 안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확신은 없습니다. 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삶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합당한 믿음이요, 기도에 합당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받은 줄로 확신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응답되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것을 확신하여 응답 전에 변화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